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빛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주라 선교단에서 춤추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안인혜 목사라고 합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로 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가 처음이라 떨려요.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전번 주간에 철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10시부터 3시까지 풀 철야를 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영혼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다 아시죠? 예수,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방송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써왔습니다. 뭐죠? 지저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손 들고 바라본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럼 발 하나 들고 바라보신 분 있나요? 돈 한 다발 들고 바라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에 빠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곳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손을 하나 들고 바라보는 자도 없고요. 그리고 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짝짝이로 바라보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으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부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왜 말씀을 저에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스토리로 주세요. 어제는 신데렐라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신데렐라가 여러분들 동화를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투성이인 신데렐라가 처음에는 허드렛 옷만 입고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부잣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의 고생이 있지만 제가 이제 신데렐라를 각색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새엄마와 두 언니, 교회 간다고 구박을 크게 당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호박마차를 황금마차로 만들어주셔서 왕자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왕자와 공주였습니다. 근데 요 마귀, 그 시끼라고 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그 시끼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왕자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신분을 되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조금 짓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을,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름더미에서 기족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물론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때도 있었고 돈 쉬다가 잠든 적도 있었고 5,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냉방에 잔 적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저를 거름더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저를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반열에 기족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느 곳에 계신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 이거 잘하는 거 있잖아. 너 학벌 좋잖아. 너 부자잖아. 뭐 예수님이 필요해. 너하고 나하고 그냥 맞짱 뜨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빠지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허전합니다. 질병에 걸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나사로처럼 가난했지만 부스러기를 먹고 산 나사로처럼 천국 입성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부자로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우리가 부유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곳은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영적 싸움터에서 오직하면 내가 너희를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구잡이로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권능 받아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 받아서 나가라고 했는데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봤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적 승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바라보시고 아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꼭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더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물질을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형편 대봐라. 네가 그런 소리 나오겠냐?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가짜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교리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지도 못하고요. 특별한 스펙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왜 주머니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제 주머니를 채워주시옵소서.
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내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모두 다 다스려 주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상에 계시거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 뭐. 교회에서 많이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남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은 나한테 무슨 뜻이지?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요, 우리 옆에서 발음을 일으키는 사단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가림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가짜로 하는지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떨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사랑인 게 하나님인데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이러면서 오늘날에 너무 많은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만요, 저는 죄를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하냐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우리가 배운 경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법하고 틀립니다.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막 끌어모으고 인색하게 살아야 부를 축적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의 이름이 주라 선교단이에요. 줄 때 더 많은 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시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상 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내민 그 소녀가 없었으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내밀으십시오. 계산이 안 되는데 그냥 내밀으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각자가 있을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밀을 때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2가지를 이렇게 점검해 봤더니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1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살면서 저희 교인들한테는 제가 시간표를 짜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일어나서 맨 먼저 뭐 하냐면요, 아버지 I love you 그거부터 합니다. 저녁에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그리고 자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정해진 시간에 물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일어나서 얼마 또 걸어가면서 시간 기도하는 거 시간을 따지면 아마 1시간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으시려면요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는요 중국 여자들은 발이 굉장히 작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냐면 옛날엔 여자들이 귀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아는 거는 되게 많아요. 저도 아는 거는 되게 많은데 실천하는 것을 주님한테 내밀어 볼 때 할 때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아는 거는 엄청 많은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런 말씀이 계신데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요. 발은 조그만데 몸은 커졌어. 아는 거는 되게 많아. 몸은 막 커져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몸이 상상을 해보세요. 90kg인데 발은 225야. 가다가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영에 살을 쪘으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육신에 먹을 것을 먹으면 운동 안 하면 비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도만 가득 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삶에서 내 발을 자꾸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자신이 없어서 저는 말씀을 증거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야곱은 바로한테 밥 얻으러 먹으러 갔다. 밥 얻으러 먹고 갔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먹을 것만 달라 그랬느냐? 아니었습니다. 밥 얻어 먹으러 간 주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줬어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쪼그라드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 앞에서 왜 주눅 두고 살아요? 주머니가 없으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큰아들처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피지기 백정백승이란 영적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잘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그분의 딸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네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데렐라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신데렐라가 천사가 거기는 뭐 마법사라고 이제 뭐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천사가 와서 호박덩이를 그냥 쳐서 황금 마차를 만들고 황금 신발을 신겨줘서 왕자님으로 데려갔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12시가 되면 호박덩이로 바뀌듯이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승리의 옷, 기쁨의 옷, 성도의 옷 이런 옷들을 지금 입혀주셨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호박으로 마차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내가 한 모든 그 행위록도 물론 있지만 네 안에 내 아들이 있냐 없냐 이거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고 잘못하고 물론 그것도 해보면서 가야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 내 안에 너희 안에 나 있잖아. 내 이름을 써.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맨날 넘어집니다. 신발 황금마차를 태우고 딱 맞는 구원의 신발을 딱 신겨 주셨는데 많은 부르심은 많지만 택한 백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부르심은 다 와. 근데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신발을 딱 신겨야 돼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딱 신고서 돌아다녀야 돼서 여러분들이 제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예수여 나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이여 떠나가라. 나는 너를 차단하노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놈하고 그 시기를 좀 구별하라. 사람하고 싸우면 져요. 그 시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막 사람을 보고 싸우니까 질 수밖에요.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야! 가난의 영 나가! 그리고 내 전쟁터가 어디 있냐면 남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요. 내 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어. 그거 쫓아내야지만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의 시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가 주인인데 가라 그래야지 걔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집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집어내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이유가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눈을 부릅키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두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삶에 나타나시면 죄의 영향력을 파괴되며 의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분이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시면 사슬들을 부서지고 해방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들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단히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뭘로? 우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시는 여러분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셔서 세상의 어떤 문제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문제를 누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철학기도 하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어나킬 때도 있고 춤추자고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간략하게 쓴 게 있는데 들려드리고 설교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감사의 물감으로 칠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나무 아래
나의 작은 나무가 기대어 웃게 하소서. 이런 제 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승리가 되는 그런 쭉 승리를 붙잡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